네, 복된 주일, 오늘 또 하나님 옆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구본용과 그 두 사람이 요 앞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김기호 너무 저쪽이 비어가지고 구본용 두 사람, 아니 거기 앉아 있고, 구본용과 그 옆에 기옥이 형제, 앞으로 이렇게 놓고, 코를 한꺼번에 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리 밑에, 쪽방촌 다리 밑에 가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가 비 오는 날 밤중에 도착을 하면서 보니까 비가 오는 그 한밤중인데 술 마시고 있어요.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귀신들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귀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람이면 거기 있지 않아요. 귀신들이 거기 앉아서 그 밤에 술 마시고 거기에 눕고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술에 잡혀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29장 9절 이하에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는데 술 취해서 포도주,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지 않고 영적으로 캄캄한 사망에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깜깜함 속에서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 사망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둔 결과가 이렇게 죄의 어둠, 저주, 타락, 부패, 이 파괴, 이러한 죄의 세력들에게 잡혀서 취한 것처럼 비틀대는데, 죄에게 흑암의 세력에 잡혀버리니 깜깜한 겁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함 속을 장님이 눈 볼 수 없는 소경이 비틀대는 것처럼 대낮인데도 그렇게 비틀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고. 자기만 집중해. 다른 사람 냅두고 나만 집중하세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캄캄함 속을 더듬고 헤매고 다니는
대상들이 일반 백성만이 그런 게 아니고 선지자, 선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도 다 캄캄한 흑암 속을 더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캄캄함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읽어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캄캄함이 덮어서 이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알게 되는데 캄캄함이 덮어서 많이 읽는데,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못하고 가르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아는 자에게 야, 좀 읽어서 뭔 말인지 알려줘봐. 그러니까 그 책은 봉해졌으니 난 못 읽어. 그걸 모르는 자에게 읽어달라니까 야, 나는 글을 못 배웠잖아. 학교를 간 적도 없고 공부를 배운 적도 없어. 그걸 못 읽어. 그래서 아무도 이 책을 열어서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의 어둠과 캄캄한 저주 속에서 더듬고 헤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혜자들에게 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 쓰는 법은 알지, 공부 많이 하면.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는 법은 아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영적 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죠.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게 하늘의 진리로 가르쳐지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왈, 공자왈, 소크라테스왈, 이 아리스토텔레스왈 이런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진리로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 도덕,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알려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경외하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꾸며, 자기의 계획들을 가지고 일을 꾸미는데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꾸미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계획들을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꾸미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동네에 야같이 알코올에 취해서 밤낮 없이 비틀대는 이런 사람들, 이들이 이 흑암의 영에 잡힌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이틀 전에 아침에 여기 새벽 기도하고 올라가서 잠깐 쉬는데 한 친구가 올라왔어요. 한 친구가 올라와서 자기가 한강에 가서 죽으러 갔는데 기사가 붙들고 신고해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해가지고 못 죽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대. 14살 때부터 이 사창가 속을 전전하면서 기둥서방하면서 이런저런 뒷골목의 문화 속에 젖어서 모든 악을 행하고 종근인간이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거야. 잘못 살아와서 죄책감이 그를 누른 거야. 그리고 허망함이 그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죽으러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죽으려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붙잡으셔가지고 죽지 않고 돌아와서 새벽에 나와 특송도 하고 또 좀 이따 올라와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죄에 잡혀 있고요. 죄에 끌려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죄에 중독됐는데 죄에 중독되면 그게 문화의 탈을 쓰고 중독이 이런저런 이 중독들로 나타나는데 그 친구는 도박 중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사라져 온 거야. 그런데 우리 동네 보면 안상덕이 있잖아요. 안상덕. 전에 안상덕이가 계속 술을 마셔요. 너 왜 그렇게 술 마시냐? 밤에도 술 마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가서 보면 불을 훤히 써놓고 자요. 밤에 잠을 잘 때 사람이 불을 끄고 자야 돼. 그런데 불을 훤히 켜놓고 자.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자고 왜 이렇게 불 켜고 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귀신이 뒤에서 너마다 보고 있대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환각일 수 있는데 귀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섬찟해지고 무서우니까 술을 마셔야 돼요. 그걸 이기려고. 그리고 불을 끄고 자려면 귀신이 덮칠 것 같으니까 불을 훤히 켜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눈을 보면 잤는지 말았는지 모르는 눈동자 있죠. 낮에 다니는데 잠에 눈이 가득해. 그런 상태로 다녀요. 그래서 말을 하면 횡설수설합니다. 이렇게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은 안 나온 것 같은데 홍순철 형제님, 이 홍순철 형제님이 늘 집에 가면 죽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기가 앉아있으면 뒤에 귀신이 앉아있대요. 귀신이 앉아있고 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울해지고요. 죽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울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잡혀있다는 얘기를 우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에 잡힌 거예요. 어둠은 죄와 귀신, 마귀를 얘기하죠. 이런 죄와 마귀의 세력에게 잡혀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 분이 최근에 몇 주 교회를 나왔잖아요. 오늘 누가 안 데리러 간 모양인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돼요. 홍수철 형제님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사람, 다리 밑 사람과 쪽방에 있는 몇 사람 얘기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뭔가에 다 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다 잡혀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계시록에 있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람은 7장 1절에는 네 천사로 얘기합니다.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잡아.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바람을 못 불게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땅을 지금 동서남북은 사방
이 땅, 이 사방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내용은 약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정군이 열로 떨어져 가. 그거 신경 쓰지. 꼭 건드려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마에 성령 인치심을 하기 전까지 해치지 마라라는 의미에서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고 있어요. 이 바람을 놓게 되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 바람이 놔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이 놔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배하는 이 세력들이 제가 네 바람이라고 이 생각을 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상이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이게 계몽주의 사조부터 시작이 되죠. 계몽주의 사조는 이성에 의해서 과학을 사용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이 사고를 얘기합니다. 계몽주의는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성에 의해서 깨어나고 과학에 의해서 깨어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몽주의 사조에 의해서 이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과학적 사고가 바탕에 깔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이한 현상이 생겼냐? 그들은 성경을 밀어낸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써놓은 글이다. 어디 저게 신의 말이냐? 성경을 사람의 글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하는 여호와시는 신이 아니야. 예? 칸트의 이런저런 이 순수이성 비판을 통한 이 조언이 어마어마하게 자유주의로 맥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가 액체에서 한철아 박사님이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한 게 칸트의 자유주의입니다. 네. 네, 칸트를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칸트가요,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뭐 했어요? 이성으로 하나님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여러분, 이성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하신 그분을 계신 성령에 의해서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닫혀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총 모든 이성을 발휘해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칸트가 결론을 내세웠죠. 하나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갖고 살면 본인에게 좋다.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 없는데. 예. 이러한 이 계몽주의 사조와 이런 칸트 사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시대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니체의 사신주의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러한 이 사상들이 이 집에 융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모더니즘은 현대주의를 얘기합니다. 현대주의는 지배하는 권력층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걸 말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배 세력에게서 소외당한 힘이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돌보자. 여기에서 나온 게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그들이 성소수자로서 우리들의 인권을 인정해 달라고 외치게 된 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원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이 조로아스터교도 힌두교도 모든 종교가 동등이다. 기독교만 구원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다원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계몽주의 때에 성경을 밀어내고 신을 밀어낸 다음, 그리고 이 다원주의 이 시대의 이 모든 사상들이 융합된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신이 어딨냐?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똑같지. 그래서 전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 기분 나쁘다. 다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녹아있는 융합된 그런 시대, 사상의 융합 시대로 이 사상이 다윈의 진화론도 들어있죠. 칼 막스의 유물론도 들어있죠. 포에르바흐의 이 하나님은 이 없는데 인간이 있다라고 만들어낸 이 투영에 불과하다. 이런 신사상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상에 지배받는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고 있는 굉장한 힘 있는 세력이 동성애죠. 동성애자들이 성적 자유를 외칩니다.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으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을 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게 성이라 인정하자라는 젠더주의, 이걸 젠더주의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들어준 창조적 자연적 생물학적 성을 탈피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 생각되면 여자예요. 신체는 남자인데 생각이 여자면 여자예요. 이렇게 이 묘하게 정체성을 흐트러버리는 이게 동성애주의자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뉴질랜드,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 많은 이 나라에서 이 축제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의 축제.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를 해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벗어갖고 난리 광풍을 치는 요란 법석을 떨어버리는 이러한 이 동성애주의의 물결이 이 세상을 확 휩쓸고 불어오는 바람으로 지금 도전해 오고 있다. 사상의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장악하고 있고 동성애 바람이 휩쓸고 있고 또 하나는 중독의 세력입니다. 전 세계가 각종 중독, 알코올만 중독이 아니에요. 병마만 중독이 아니에요. 마약만 중독이 아니에요. 게임, 또 인터넷, 사이버 세계 속에, 카지노 속에, 포르노 속에, 방탕 속에, 방랑 속에, 폭력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중독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독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바람으로 온 세계, 이게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중독 속에 지배당하고 있다. 중독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고요. 동성애 속에 비틀거리고 있고 사상 속에 비틀거리고 있고 또 하나가 포르노입니다. 포르노. 어떤 친구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내가 뭘 찾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갤러리가 열렸어. 갤러리가 열렸는데 가서 보니 갤러리가 갈릴리야. 전부 포르노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쫙 내가 보고 놀랐어. 야, 빨리 지워라. 그래서 지웠어요. 몇 달 뒤에 다시 봤어요.
또 똑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어찌 된 거야? 죽였어. 이 양같이 지금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포르노, 이 음란의 이러한 세력들이 온 인터넷, 사이버 세계 속에 침투해서 그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사이버 세계 속을 불고 있는 어둠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뒤덮으며 휩쓸고 있는 세력이 이와 같이 사상, 무신론 사상들, 그리고 동성애 사상, 그리고 각종 중독들과 그리고 포르노, 이게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의 지배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내 바람이 지금 전지사방을 잡고 있다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즘 우리가 뜨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 핵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저는 이걸 놓고 제가 열불을 내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기도문을 써서 여기저기 올리고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지금 반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자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고요. 후쿠시마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극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주 반대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걸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원자력 IAEA의 지원을 받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서 이걸 방류하겠다라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들은 막강한 이 힘을 가지고 방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오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허용 속에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시록 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보면 8장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면 땅을 해치는 땅 3분의 1이 해침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자 읽어보세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까지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자 8장 8절을 보면 88로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전개되는데, 이때에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입니다.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져도 바닷물에 꺼집니다. 그러면 이 불타는 산이 뭔가?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화산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면 꺼집니다. 꺼져요. 그런데 불 붙어서 지금 타고 있는 큰 산인데 큰 산이 아니고 큰 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산이 아니에요. 산이 아니에요. 큰 산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산 불도 꺼지고요,
이 사산 용암도 꺼져 식어요. 그런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이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피가 됐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설명을 하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생명 가진 것은 고기를 말하죠. 조개들을 말하죠. 해산물, 파래, 김, 미역, 다시마, 듬북, 톳, 이러한 해산물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전부 살아있는 생명, 바다 생명들이에요. 이런 바다 생명의 3분의 1이 피가 돼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하는 것은 어업하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고기 양육하고 고기를 이렇게 배양하고 그리고 고기 사업을 하고 원양어선 그리고 해변가에서 횟집하고 이렇게 고기 유통하는 이러한 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베드로 3분의 1 파괴로 얘기합니다. 어업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생명은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어부 현장은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타는 산이 떨어진다고 그게 그렇게 돼요? 산불은 꺼져요. 하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와도 그 잠시 지역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 생명이 침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업의 환경이 깨져버려요. 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행하는가? 제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 핵은 불입니다. 핵은 불이요. 지금 원자 핵 이거 오염수 이 핵종 원소는 여기에서 방사능이 나오죠. 이게 폭발을 계속하는 겁니다. 핵의 폭발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인류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핵종 원소 방류를 제가 막는 이유가 이게 방류되게 되면 저는 여야 어떤 정권, 이 어떤 진영 논리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거 항상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걸 검토해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는데요. 알프스 여과 장치를 거쳐서 핵종 원소를 걸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원자로가 붕괴될 때에 거기에 핵종 원소가 100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 중에 200여 종이 우리 몸에 해로운 핵종 원소예요. 그 중에 일본 도쿄 전력이 발견한 게 알프스를 발견한 게 60여 종 정도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걸러도 여과 장치를 걸러도 걸러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쿄 전력은 자신 있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이걸 믿으라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고요. 이걸 그들은 걸렀으니까 기준치 이상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렸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기준치를 정했다는 것은 그 원소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다에 내보내 희석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농도를 희석한다고 이 핵종 원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희석됐지만 없어지지 않고 여기저기에 떠도는데 이걸 30년 계속 방류합니다. 30년 될지 50년이 될지 몰라요. 이게 계속 방류되면 이게 불타는 산 같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닷속에 있는 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꺼지지 않는 핵종 원소를 가진 불이에요. 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걸 30년 방류, 50년 방류, 일본 그 원자로 그걸 폐기할 때까지 그 물들을 방류한다. 걸러도 걸러지지 않는데. 예. 이거는 과학으로 속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힘을 가진 그들이 방류를 하겠다라고 강행한다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될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이 바다에 쏟아지는데, 이 두 번째 나팔재앙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일 이걸 강행한다면 두 번째 나팔 재앙에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대해서 3분의 1이 죽고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세 번째 재앙 물에 떨어져요. 물에 하늘에서 불타는 뭐가 별이 떨어지는데 이게 쑥이 돼요. 쑥은 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 샘물, 강물, 사람이 먹는 시냇물, 이 물에 떨어져 가지고 물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여기에서 인류가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나팔재앙이 불게 되면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침해를 받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처럼 어두워지면서,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절을 가서 보면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 요엘서 2장 30절부터 보겠어요. 요엘서 2장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는데,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는데, 불과 연기, 불과 타는 연기가 이렇게 불 연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 중에, 놀라운 기적 중에 땅과 우리 이 바다에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 세계에 이러한 이 하늘, 땅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거기에 불, 연기, 이게 계시록의 8장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땅에 자행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네 가지 바람, 이게 저주인데, 저주의 바람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죠. 사상, 부실론 사상이 모든 사람들을 이 독소처럼 들어가서, 핵 오염수 독소처럼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사상을 잠식해 가지고 캄캄하게 잠들고 비틀거리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성애, 이 악이, 동성애가 악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입니다. 이 악이 많은 사람들을 정복해 가지고 그 속에 비틀거리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각종 중독이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게 하고요. 네 번째는 포르노, 이 음란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닥까지 이런 이 큰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던져져서 바다의 생명체들을 죽이고 어업 현장을 파괴하는 이러한 피, 불, 그리고 이 계시록 9장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 기둥이 올라옵니다. 이걸 요엘서 2장 30절에 얘기하고 31절에 얘기하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땅은 살 곳이 못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산천에 올라가서 좋은 집 짓고 있어 보세요. 지금 카나다 불이 타가지고요. 카나다 좋은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불이 지금 계속
작년에도 불탔고 올해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구 경상도 쪽에 집중호우로 말미암아서 지금 물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있고 떠내려가고 있고, 네? 물이 침해를 당하고 있고, 산이 침해를. 이 땅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하늘로 피한다. 하늘에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달이 빛이 되고, 예? 그리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더 빛이 없어요. 바닷속에 이런 불붙은 큰 산 같은 거에 떨어져서 바다를 죽여요. 우리 인간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난처가 이 땅에 없어요. 이런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2절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난처로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어진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불의 성곽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죄와 죽음과 악과 이 땅의 마귀 죽음의 세력 지옥의 권세가 예수의 불의 성곽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박봉례 자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셔서 이러한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피난처인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저것 이 세상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과학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철학으로 보게 되면 휘청거리게 됩니다. 예? 이런저런 사상 갖고 막 그것으로 보면은 비틀거려요. 예? 성령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비치고 하늘의 빛이에요. 이 땅의 빛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먹고 말씀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이사야 37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는데 이런 힘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보소서 들으소서 힘하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아수르가 남왕 유다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7절에 한 영을 보내고 이사야 37장 36절에 한 영이 들어가서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너는 이제 유언을 준비하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하나님이요, 그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과학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부었노라. 그래서 내가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너 사는 동안 이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하고 너 권력을 지켜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 세 번째는 확신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속에 보배인 하나님 말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 이게 다 보배예요. 우리는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런 질그릇 같은 그런 우리 안에 보배, 하늘의 보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배, 진리의 성령님의 보배, 영생이 보배, 하나님 나라가 보배, 이 말씀들이 보배, 이 모든 은혜가 보배. 이 보배를 가졌는데 8절을 보게 되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한다. 이 배추, 상추 쌈처럼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쌓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하고 망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여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 속에 들어가 죽음을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 부활로 나타나시며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예? 이 저주의 바람이, 이 사망의 바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술이 아닌데 대낮에 피에 비틀거리는 이런 시대 상황. 어디가 어딘지 술을 안 먹었는데 캄캄한 속을 더듬고 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가 뭔지 아세요? 르네상스가 이 인문주의 문의 부흥을 얘기하는데 르네상스는 다시 재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이 단어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영감을 얻어요. 영감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것들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일한 진정한 과학이라는 것을 아시고, 과학 이상의, 과학은 사실이라고 말하죠. 팩트입니다. 과학은 진리라고 안 해요. 과학은 사실인데 왜 나중에 뒤집어지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고 합니다. 과학은 사실로 정보를 주지만 성경은 진리로 생명을 줍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 사실 이상, 과학 이상, 진리의 진리. 진리는 생명이고 살아있고 비치고 능력이고 활동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를 통해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과학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 남기를 바랍니다. 칼빈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이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라틴을 가르치는 코미어 교수에게 배우게 되는데, 코미어 교수가 여러분 지식 배우고 이 철학 사상 배우는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술 취하지 않았는데, 마약하지 않았는데 비틀대는 세상, 이런저런 이 사상에 취하고 동성애에 취하고 중독에 취하고 토론에 취하고 또 바다에는 이와 같이 이 불타는 산 같은 것이 이렇게 던져져서 바다의 세상을 죽이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영적으로 깨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서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